배우 정우성 씨가 아프가니스탄인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유엔 난민기구 UNHCR에 기부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지금은 아프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주의적 비극에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각종 위험과 비극적인 상황에도 자국에서 피신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평소에도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2014년부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고요. 그동안 국내외 난민을 위해 기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피신한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아프간 사태로 올해만 59만 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고요.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38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아프간에서 국경을 넘은 난민의 80%가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난민 보호는 인간적인 도리이자 고아, 과부, 외국인을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우성 씨의 난민에 대한 연민은 선한 것입니다. 저 역시 미얀마 사태나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 정우성 씨가 갖고 있는 연민의 편향성, 한쪽 눈으로만 보는 연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령 정우성 씨는 정작 같은 민족인 탈북 난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북한에서 살기 위해 도망친 탈북 난민 수가 최소 20만 명에 달합니다. 탈북 여성이 공안에 붙잡혀서 다시 북한에 강제로 송환된 뒤에 중국에 버려지는 꽃제비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많다고 하죠.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노예의 숫자가 260만 명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실은 종교의 자유는 물론 도망칠 자유, 이동의 자유도 없는 2,500만 북한 주민 전체가 김정은 일가의 노예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처형된 지하 기독교인 숫자만 최소 3,720명이라고 나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된 것이 이 정도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12년 동안 3,720명이 죽었다면 매년 310명, 거의 하루에 한 명씩 기독교인이 처형당한 곳이 북한입니다. 이런 지상지옥에 끌려간 한국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군 포로는 8만 2천여 명, 6.25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 6.25 전후 납북자 516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만 2021년 7월 현재 17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용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 오규원 씨도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김국기, 김정욱, 최충길 선교사 등 한국민 6명은 7년째 북한에 강제 억류 중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으로 살육당하는 자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정 씨는 2018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머무르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CBS에 출연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과 풍요를 뺏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우성 씨 이야기처럼 한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적어도 문명국가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관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질과 풍요를 뺏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2018년 6월 26일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 씨에게 제주와 북한을 연결하는 남북 평화교류 협력 사업의 홍보대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 지사는 1999년부터 12년간 제주 감귤을 북한에 공급한 것이 인연이 돼서 김정일 위원장의 초대로 농민단체와 농가들이 두 차례 평양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원 지사와 정우성은 예멘 난민 신청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탓인지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발언을 간혹 한 적이 있습니다만 남북 화해, 남북 협력이라는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대한 본질적 비판을 한 적은 없죠. 원 지사와 마찬가지로 정우성 씨 역시 해외 난민 문제에는 열렬한 관심을 표하지만 정작 헌법상 국민의 강제 억류와 포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배우 김부선 씨는 지난 6월 6일 문재인 정권과 과거 보수 정권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질적인 삶은, 경제는, 공정은 나아지고 지켜졌느냐며 정배우께 바라건대 과거 잘못했던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것처럼 정우성 씨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같은 잣대로 비판해 주시면 참 좋을 듯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부선 씨의 말처럼 정호성 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말과 행동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많죠. 예를 들면 2016년 11월 20일 영화 아수라 팬들의 단체 관람회 현장에 예고 없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 속의 캐릭터 한 명을 흉내내면서 박근혜 앞으로 나와! 이렇게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앞으로 나와! 2017년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몸짓으로 또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군 면제인 이명박 대통령의 엉성한 사격 자세를 비꼰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상과 신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죽어가는 자들, 진정으로 죽임당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런 이들이 공인으로 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 예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것처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 것처럼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 가련한 자, 약한 자, 진정으로 죽어가는 자, 살육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공인들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받아 일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이 민족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어 모든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론과 생각과 우리 안의 이데올로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 성령의 감동받아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자들, 그런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가운데 지도자 공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거짓과 미혹과 속임수들이, 이 위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